여러분 혹시 오어스피라는 경전에 대해 들어보셨나요? 19세기에 나왔다고 하는데 정말 독특한 책입니다. 여기에는 지구뿐만 아니라 저 하늘 위에서 벌어진 어마어마한 우주전쟁 이야기가 담겨 있거든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한번 들여다볼까 합니다. 이 문장 한 줄이 모든 걸 말해주죠. 필멸자들이 그냥 게임하듯이 신들이 인간을 가지고 놀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신들의 조작, 그 서막을 여는 구절입니다. 자, 이야기는 한 인간 왕의 엄청난 야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이 야망이요, 아주 이기적이고 권력에 굶주린 신들의 좋은 먹잇감이 되고 맙니다. 바로 이집트의 토트마 왕. 그의 꿈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거였어요. 그래서 불멸의 육체를 가진 왕국을 만들겠다고 선포까지 했죠. 근데 그렇게 지혜롭던 왕도 결국 죽음을 피하지는 못했습니다. 100살이 되던 해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고 말아요. 이때 오시리스라는 거짓신이 나타나서 토트마 왕을 부활시켜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하지만 5일이 지나도 10일이 지나도 15일이 지나도 시신은 그냥 차갑게 식어 있을 뿐이었어요. 그 약속은 처음부터 거짓이었던 거죠. 부활은커녕 사제들이 본 건 정말 기가 막힌 사기극이었습니다. 오시리스의 부하들이 왕의 시신을 몰래 빼돌리고요. 그 몸에 자이안이라는 젊은이의 영혼을 집어넣어서 마치 토트마 왕이 돌아온 것처럼 꾸민 겁니다. 그럼 진짜 토트마 왕의 영혼은 어디 있었냐고요? 오시리스의 천상 왕국의 노예로 잡혀 있었죠. 그런데 한 왕의 이런 개인적인 비극은요, 사실 훨씬 더 거대한 사건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바로 3명의 강력한 거짓 신들이 벌이는 말 그대로 우주판 왕좌의 게임이었죠. 이 사건의 배후에는 바로 이 3명의 신이 있었습니다. 스스로를 인간의 구원자라고 칭한 오시리스, 그리고 그의 동맹인 바알과 아슈타로트. 이들의 목표는 단 하나였어요. 인류를 자기들 발밑에 두고 유일신에 대한 믿음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것. 이들의 첫 번째 타겟은 신앙인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유일신을 믿으면서 정말 평화롭게 살고 있었거든요. 거짓 신들은 이들을 파괴하기 위해 조정하기 쉬운 다른 인간들을 이용해서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게 만들었습니다. 정말 놀라운 건 이겁니다. 오시리스가 바알과 아슈타로트, 이 둘에게 각각 5억의 전쟁 천사들을 줬다는 거예요. 이들을 지상으로 보내서 분쟁을 일으키라고요. 도대체 스케일이 어느 정도인 걸까요? 그리고 무려 160년 동안 이들은 인간들을 조종해서 거대한 도시들 사이에 전쟁을 일으킵니다. 꿈이나 거짓 예언 같은 걸로 사람들을 속여서요. 이게 그냥 전쟁이 아니었어요. 이 신들에게는 인간의 목숨이 그저 죽음의 게임에서 이기기 위한 장기말에 불과했던 거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당연히 문제가 생기겠죠. 이 우주적인 전쟁은 땅 위의 인간들뿐만 아니라 저 하늘 세계까지 완전히 망가뜨리기 시작합니다. 이 혼돈 속에서 드로하스라고 불리는 영적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생겨납니다. 이게 뭐냐면요. 죽어서도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고 땅을 돋우는 영혼들인데 산 사람 몸에 들어가서 온갖 지상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두 세계 모두의 끔찍한 재앙이 된 거죠. 이 드로아스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미쳐가고 원인 모를 병들이 돌기 시작했어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생명력을 빨아먹는 영적인 흡혈귀나 마찬가지였죠. 결국 땅은 황폐해지고 문명 자체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이기심 위에 세워졌던 거짓 신들의 왕국은 결국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스스로 무너지고 맙니다. 수십억에 미쳐버린 영혼들이 서로를 괴롭히는 거대한 지옥이 되어버린 거죠. 바로 그때 지상과 천상이 모두 완전한 혼돈에 빠졌을 때 드디어 더 높은 차원의 힘이 개입하기 시작합니다.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서요. 물질 세계 너머의 더 순수하고 높은 영적 세계, 에테르계에서 진정한 창조주가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창조주가 보기에 붉은 별, 지구는 온통 혼돈에 빠져서 그야말로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이건 정말 대대적인 정화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창조주는 니카라는 아주 강력하고 오래된 존재에게 직접 명령을 내립니다. 가서 저 땅과 하늘을 깨끗하게 씻어내거라.
이제 직접 나서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또 5억이라는 숫자가 나오는데요. 이번엔 의미가 완전히 다릅니다. 이건 파괴를 위한 군대가 아니라 니카가 지구와 망가진 하늘을 정화하기 위해 모은 아주 높은 차원의 존재들, 바로 에테르게 군단의 숫자입니다. 그럼 리카의 계획은 뭐였을까요? 그냥 악한 것들을 다 쓸어버리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의 목표는 타락한 영혼들을 구원하고 인류가 다시 새로운 길을 갈 수 있도록 돕는 것, 바로 복원이었어요. 그의 팀들은 지옥에 갇힌 영혼들을 해방시키고 심지어는 그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늘의 학교와 병원까지 다시 세웁니다. 타락했던 거짓 신들까지 포함해서 수십억의 영혼들을 치우려는 그야말로 우주적인 복원 프로젝트였죠. 지상에서도 동시에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흩어져 있던 신앙인들을 다시 모으고 유일한 창조주에 대한 믿음을 회복시키기 위해 인도, 중국, 이집트 이렇게 세 지역에 선택받은 지도자들을 세우고 그들에게 영감을 줄 신성한 안내자들을 붙여줬습니다. 그리고 정말 스케일이 큰 새로운 계획이 시작됩니다. 무려 3,000년짜리 여정이었는데요. 모세가 이집트에서 사람들을 이끌고 서쪽으로 가고 그 후손들이 계속 서쪽으로 나아가서 결국 지구를 한 바퀴 돌아 인도의 신앙인들과 중국의 신앙인들을 만나게 한다는 계획이었어요. 전 세계를 하나의 평화로운 믿음 아래 통일시키려는 거대한 그림이었죠. 그러니까 리카의 등장은 말 그대로 길고 길었던 암흑시대의 종말을 고하고 새로운 새벽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하늘과 땅 모두가 마침내 치유될 기회를 얻게 된 거죠. 하지만 여기서 이런 질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거대한 계획이라고 해서 과연 수천 년 동안 쌓여온 이 끔찍한 우주적 혼돈을 정말로 깨끗하게 지워버릴 수 있을까요? 이 장대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질서와 혼돈, 그리고 구원이란 무엇인지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